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새로운 계획을 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녀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한 그 지역들을 붙들어주고 다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성도들의 연보를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은 다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미 새로운 땅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주변 지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이후에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오늘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온 삶의 열심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자기 스스로의, 즉 인간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바울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때론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계획과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1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든 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새로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을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보내셔서 그 유럽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열어주심이라는 것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사용한 이 표현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말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마로 가겠다라는 고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 열심과 공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19장 전반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또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어 두란노 서원에서 요즘식으로 하면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2년 동안의 그런 훈련과 가르침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해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한 바울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바울을 증언하는 일로 인해서 마술을 행하는 많은 이들까지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 같이 무려 은 5만 드라크마나 되는 그런 많은 마술책들을 태워버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5만 드라크마는 요즘식으로 하면 하루 임금을 10만 원이라 잡았을 때 50억이나 되는 아주 큰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마술이라는 것이 돈벌이가 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이들이 저주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그 에베소의 어두운 영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차츰 그 어두움의 역사가, 에베소에 드리워져 있던 영적 어두움이 벗겨져 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바울은 기쁨으로 새로운 소망을 품고 떠날 계획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를 이미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얼마간 더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베소 사역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23절의 말씀처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직공들을 거느리고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벌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던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돌아오자 이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 때문에 우리 돈벌이가 끊기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바울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큰 신 아데미가
무시를 당하고 그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그 위험이 떨어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그들의 실제로는 그들의 경제적인 타격 때문이었지만 자신들의 종교적 이유를 명분으로 들어서 사람들을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가 그들에게 잡혀서 연극장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렇게 연극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2시간이나 외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금방이라도 바울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35절에 보면 에베소의 서기장이 등장하여서 말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왜 잡아왔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발할 일이 있으면 고발하고 원하는 일이 있으면 민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아무 까닭 없는 이 일로 자칫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다스리는 땅에 관리를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관리들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했고 그것에 실패하면 해임되었고 그 지역은 로마의 군대가 직접 들어와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로마의 군대가 직접 들어와서 이 지역을, 해당 지역을 다스리게 된다면 그들에게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한순간 정신이 들어서 바로 직전까지 큰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부렸지만 한순간 흩어지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베소의 소요는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연극장을 가득 채우며 금방이라도 엄청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은 해를 당할 것 같았고 아직 에베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바울에게도 이것은 큰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동안 그토록 힘쓰고 애썼던 2년 넘는 사역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 다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복음의 역사에는 또 하나님의 일에는 저항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로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소요가 한순간 놀랍도록 잠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에베소 서기장의 그 말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을 흩어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도 성이 나서 2시간 동안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몇 마디 말로 흩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가 잠잠케 되고 흩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떠나기 직전에 이런 일이 굳이 일어난 것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복음의 한순간 위기가 찾아온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이후에 이런 소요가 일어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와서 그들을 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일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되고 손해가 될 수 있고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스스로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이들은요, 잡았던 사람들을 그저 무관심하게 풀어주고 흩어졌던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요를 일으킬 때 그것이 결국은 자신들의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들은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에베소 안에서 복음의 사역이 더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또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기록된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모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힘있게 펼쳐져 갈 수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잠시 잠깐 복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더욱 역사하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더 힘있게 퍼져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화도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며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의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더 확실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그렇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해 하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써 다름질할 것을 결단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의 화도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다르게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더 크신 비전과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며 말씀과 기도로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음을 기억하며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